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고 우리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일을 보내고 또 3일 저녁 저희들이 수요 예배로 함께 기도하며 또 하나님 찬양하며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감수하며 하나님 참 믿음의 시련을 겪으면서 저희들이 여기까지 오고 있사옵나이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의 마음과 심령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믿음에 더욱더 굳건하게 설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여건과 환경 속에서 저희들이 근심하기도 하고 또 힘들어서 지쳐서 하나님 저희들이 어찌해야 될지를 모를 때가 있는 저희들이지만, 그러나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분명하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놀라우신 계획을 우리 가슴속에 다시 믿음으로 새기며 하나님 저희들이 오늘 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한 주간도 저희들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두 손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넓으신 가슴으로 우리를 품어주셔서 하나님 하루하루가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시고 하루하루가 믿음의 걸음이 되게 하시고 하루하루가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의 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그리고 어린 아이부터 또 나이 드신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하나하나 주님의 품으로 품어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딴 길로 가지 아니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로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세상의 풍파를 이겨나갈 수 있는 그리스도와 같이 함께 동행해가는 우리 제자들 또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우리 성경 말씀을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부터 16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네, 초대교회 때의 말하자면 신앙의 어떤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오늘 아주 간략하게 요약적으로 사도행전이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제목을 하나님의 선교라고 그렇게 정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밴드를 보시면 하나님의 선교라고 해서 미쇼데이라고 하는 그런 말로 우리가 보통 얘기합니다. 그래서 미쇼데이 이렇게. 네. 이게 뭐냐면 미션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미션. 다시 말하면 선교라고 하는 뜻이에요. 선교. 데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선교. 네, 하나님의 선교. 왜 이렇게 하나님의 선교라고 얘기했냐면 이 기독교가 우리가 보통 선교를 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 15세기, 16세기 쭉 거치면서 17세기 그리고 18세기 거치면서 그리고 19세기, 20세기 그죠? 우리가 이렇게 쭉 거쳐왔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17, 18세기에 굉장히 선교가 그죠? 굉장히 아주 강력하게 일어났었던 그런 기간이 바로 17, 8세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 이때 가장 기독교가 번성했었는데 부흥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런데 아프리카 또는 남아메리카 이런 지역을 어떻게 했냐면 이런 지역을 다 식민지화 시켰어요. 식민지로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식민지로 만들었으니 그러니 얼마나 많은 착취가 이루어졌겠습니까? 예? 사람을 비롯해서 뭐 각종의 자원들 뭐 할 것 없이 뭐 심지어는 무슨 뭐 나무라든지 무슨 뭐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말하자면 기독교라고 하는 거를 끌고 들어가서 그래서 아프리카 지역에 사실은 제일 먼저 누가 들어가냐면 선교사가 들어가요. 선교사. 들어가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런 식민지 역할이 벌어지는 거예요. 종교 활동을 하는데 그런데 종교 활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플러스 여기에다가 뭐가 있냐면 정치, 군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군대가 들어가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지역을 식민지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노예로 팔기도 하고, 그죠? 아프리카 뭐 깜둥이라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많은 노예들이 사실은 아메리카로 팔려 나가고, 뭐 이런저런 얘기들 여러분들 잘 알잖아요. 그죠? 링컨이 그래서 노예 해방을 하고 하는 그런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게 다 뭐냐면 사실은 16, 17, 18세기에 일어났던 가장 기독교가 부흥했다라고 하는 그 당시에 일어났던 세계 역사 속에 나타나는 일들이죠. 이게 결국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선교가 아니고 이게 교회의 선교예요. 교회.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이 이게 말하자면 잘못 오용이 돼버리면은 우리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어저께도 뭐 그저께인가요? 뉴스에 났는데 어느 수림산가 뭐 어디다가 예수 믿는 사람이 불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런 거 비슷한 거예요. 기독교라고 하는 신자라고 해가지고 교회가 아프리카 지역에 선교를 무지 많이 하고 뭐 선교사들도 수없는 선교사들을 보내가지고 그래가지고 결국 얻어내는 게 뭐냐면 결국 식민지를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교회의 선교라고 하는 것이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그죠? 사람의 뜻에 따라서 선교가 돼버리고 만 거예요. 이게 뭐냐면 19세기, 20세기 걸쳐오면서 결국 기독교회가 반성을 한 거예요. 아, 우리가 정말 잘못했구나. 선교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노력을 하고 우리가 힘을 쓰고 우리가 애를 써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크게 짓는 것만이, 또는 뭐 어디 가서 많은 교회를 져가지고 그래서 무슨 뭐 동남아시아에다가 뭐 교회를 우리 교회는 뭐 수십 개의 교회를 졌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거는요 이미 17, 18세기에 이미 다 끝났어요. 한국은 이상하게도 옛날 그런 어떤 스타일대로 선교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결국 얻는 건 뭐냐면요, 결국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20세기 들어와서 우리가 깨닫는 게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이제는 교회의 선교가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선교로 바꿔야 되겠다. 인간이 뭐 그렇게 선교한다고 난리를 쳤어도 결국 이런 식으로 인간의 욕망과 그리고 인간의 욕심을 채우는 데에 선교라고 하는 게 쓰여졌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그렇게 선교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선교하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이 교회의 선교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시대가 이제 지나가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전도를 해요. 우리가 전도를 하잖아요. 그죠? 전도를 하는데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이 그래요. 사역일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들을 끌어모아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그리고 회개도 되고 뭐 교회 속에서 엄청난 그 부흥의 운동들이 사실은 전도를 통해서 일어나거든요. 우리 한국교회가 또 그 축을 감당했던 교회가 우리 한국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교회가 부흥됐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결국 많아진다라고 하는 이 많은 것이 결국은 뭐가 되냐면 이게 악을 만들어내요. 폐단을 만든다고요. 폐단. 그 폐단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래요.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 중에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들이 있어요. 순복음교회도 있고, 그죠?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우리 교단에는 무슨 무슨 명성교회도 있고, 무슨 소망교회도 있고, 뭐, 주안교회도 있고, 뭐, 다 우리 교단이에요, 이거 다. 가장 큰 교회들. 그런데 그 교회들마다 문제 없는 적이 없어요. 엉망이 돼버렸어요. 엉망이 됐어요. 왜 엉망이 되느냐 하면은 결국은 그렇게 교회가 크고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다 어떻게 시키냐면 다 사유화 시키는 거예요. 사유화. 우리 사유화 이렇게 사유화. 개인적인, 이게 뭐 도대체 아들한테 물려주고 이럴 수 있는, 교회 자체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은 그게 당연한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부천에도 탁구를 치는 어느 집사님 이야기를 해보면 어느 교회 뻔히 자기가 다니는데 그 교회의 목사님이 아들한테 교회를 물려주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럼 교인들이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빠져나오질 않아요. 그냥 뭐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사유화라는 거예요. 사유화. 사유재산이 돼버리는 거예요. 사유재산. 그죠? 뭐 자본주의는 뭐 사유재산을 인정한다. 뭐 이 기독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라고 하는 거는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전도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결국 전도해서 사람이 많아지면 결국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그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정말 하나님의 복음이 더 흥왕해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물론 그런 것도 많겠죠. 그러나 이제 와서 우리가 한번 이렇게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예? 그게 다 어떻게 되냐면 전도가 누구 좋은 일 시키는 거예요? 목사 좋은 일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자, 오늘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의 선교예요. 하나님의 선교. 사도들이 사실은 선교했잖아요. 지금 초대교회 사도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사도들만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예? 사도들, 이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고 교회의 어떤 지도자 역할을 해요. 그죠? 그러나 사도들이 나가서 설교도 하고 그리고 전도도 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사도의 행전이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여기 보이지 않는 수많은 수많은 무명의 기독교인들, 무명의 성도들 지금 성경에는 없어요. 성경에는 이 사람들의 이름이 안 나와요. 초대교회가 부흥할 때 그때 초대교회가 정말 부흥하게 된 원동력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그렇다면 사도들이냐? 물론 사도들도 있죠. 지도자들이 정말 열심을 다해서 헌신하고 봉사한 것도 있죠. 그러나 사실은 그 뒷면을 우리가 보면 수많은 무명의 성도들 이름도 없어요. 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내용 속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런 거예요. 여기 사도들이 손을 통해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고 그리고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 해서 뭐였다? 믿는 사람들. 이게 누구예요? 이게 바로 성도들이죠. 사도들도 중요해요. 그죠? 사도들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어떤 복음의 책임 맡은 사람으로서 자기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 사도들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믿는 사람들, 성도들,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무명의 성도들이에요. 이름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지금 여기 어떻게 합니까? 다 마음을 같이 하여 모였다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해서.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런 거를 놓치면 안 돼요. 예. 성경을 읽어가면서 그저 유명한 사람들, 이름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우리는 보면서 야, 이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이다. 주님, 저도 베드로처럼 이런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저도 뭐 이렇게 저렇게 막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읽고 또 읽다 보면 그죠?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성경 속에 이름을 내고 이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빛을 발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게 무슨 뭐 목사가 이끌어가는 겁니까? 아니에요. 교회를 부흥시키는 거 그래요. 어떤 사람은 야 목사가 설교도 잘하고 뭐 어떻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래가지고 뭐 교회가 부흥됐다라고 그렇게 얘기해. 그러나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부흥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다 알잖아요. 그래서 부흥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수많은 무명의 성도들의 헌신이 있는 거예요. 헌신. 네? 그저 저 끄트머리에 나와가지고 그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저 별것 아닌 거지만 하나님 앞에 봉헌하고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바치는 그런 헌신된 성도들, 이름 없는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무슨 장로님, 권사님이 뭐 대단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교회가 부흥한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부흥됐다면 그 교회는요 그렇게 뭐 비전 있는 교회 아니에요. 그거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어요. 네? 정말 우리가 바라는 교회는 무슨 교회예요? 바로 이렇게
무명의 성도들이 헌신하는 거예요. 예. 이름이 없어요. 누가 알아주지도 않아요. 누가 아유 집사님 뭐 어떻습니까? 아우 참 대단하십니다. 뭐 이런 말 어떻게 들어보는 사람이 아닌 그런 무명의 성도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의 것을 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누가 있는 거예요? 사도들이 있는 거예요. 네. 그죠? 그게 바로 뭡니까? 그게 미시오데이인 거예요. 하나님이 선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흥시키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한번 그런 면에서 우리 밴드에 보면 교회 부흥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어떻게 초대교회에서는 되어지고 있나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자, 오늘 그런 이야기를 조금 이제 하면서 오늘 뭐 다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핵심적인 내용은 이런 내용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하튼 봅시다. 우리가 이 미시오데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요소들이 있나?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선교에는 어떤 요소가 있는가? 첫 번째 보면, 그죠? 그 밴드에 보시면 첫 번째 사도행전 4장 27절에서부터 31절까지 내용이 나와요. 그건 뭐냐면 사도들의 증언이에요. 사도들의 증언. 야, 우리가 확실한 어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실한 증언을 사도들이 하는 거죠. 네. 이 말의 뜻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그죠? 사도들이 신앙의 그 중심을 흔들리지 않고 분명하게 깊은 뿌리를 갖고 부활의 증인으로서 자신의 목숨이 끊어져도 증언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말하자면 믿음의 강건함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사도들의 증언.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은 그러나 그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구주이시고 그리고 나의 주님이십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고백. 네. 사도들의 증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네. 흔들리지 않는. 네. 어떤 환경과 어떤 여건 속에서도 심지어는 감옥에 갇히고, 그러죠?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4장에 보면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또 공회에 끌려가고 뭐 매를 맞기도 하고 어쨌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을 고백하는, 누가 고백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그렇게 고백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네. 사도들의 증언. 이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선교에 있어서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밴드에 보시면은 바나바의 헌신이 나와요. 바나바의 헌신. 그죠? 4장 33절에서부터 37절까지. 바나바의 헌신. 바나바. 여러분 잘 알잖아요. 바나바. 그죠? 바나바라고 하는 이 사람은 사실 나중에도 이제 사도 바울과 함께 이제 뭐 여러 가지 일들도 하지만은 이 바나바는 그야말로 참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나바의 헌신은 뭐냐면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았어요. 재산을 팔아서 누구에게 바치냐면 하나님께 드려요. 그래서 이거를 교회에 드리는 거예요. 교회에 드렸어요. 재산을 하나님께. 이 뜻은 뭐냐면은
그래요. 우리가 다 재산을 하나님께 드렸다. 그러니까 참 신앙이 있다. 이런 뜻이 아니고 여기 오늘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이 바나바의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부자 청년의 이야기 알잖아요. 부자 청년. 그죠? 아,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나는 율법도 지켰고, 그리고 나는 뭐, 십계명도 지켰고, 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 그러냐? 너 참 대단하다. 그런데 네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라면, 그렇다면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뭡니까? 자신있게 대답을 하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그럴 때, 네가 네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가 따랐습니까? 아니에요. 따르지를 못했어요. 지금 그것과 비교가 되는 거죠. 이 바나바라고 하는 이 인물은 정말 재산을 하나님께 드렸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다 재산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그죠? 누가복음에서 우리가 보면 부자 청년이 나와가지고 그렇게 예수님 앞에 그런 자신만만한 태도를 갖고 나오다가 결국 자기 재산이라고 하는 자기 소유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버리잖아요. 그러나 오늘 이 바나바는 이 재산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부자 청년의 어떤 이야기와 아주 대조를 이루는 것이 지금 이 바나바의 헌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바나바가 자기의 재산을 팔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사도들 앞에 드렸어요. 헌신했어요. 자, 이런 헌신들이, 이런 자기 드림,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면은 교회를 교회되게 만드는 거죠. 자, 그런 거 하면 세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그죠? 우리가 5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누가 나와요? 아나니아와 누구예요? 그 부인은 삽비라가 나오잖아요. 삽비라. 아나니아와 삽비라. 네. 이 사람들도 부자예요. 그죠? 돈 꽤나 있는 사람이에요. 재산도 있고, 그 초대교회 속에서는 그런 대로 이름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말하자면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잖아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것을 구분해서 하나님의 것과 그리고 가이사의 것이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둔갑시키는 거죠. 아니, 하나님의 것이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주머니 속에 내 것을 갖고 하나님의 것으로 속이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것. 이것이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의 핵심이라고 지난 시간에 한번 우리가 이미 얘기를 했어요. 기억이 나세요? 네. 우리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뭐냐면 이들이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죽었잖아요. 베드로 앞에서 죽어버려요. 죽었어요. 그래요. 이 이야기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렇기 때문에 범죄해서, 그렇기 때문에 자기 포켓에 그 드린다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므로 인해서 그래서 엄청난 죽음, 이런 재앙이 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측면에서 가만히 보면 교회 속에는요 별의별 사람들이 다 많다는 거예요. 네. 그런 척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이야기가 뭐 초대교회 속에 없었던 것이 아니고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문제를 우리가 알고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 교회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인데,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원래 교회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네? 그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2제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한 명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라고 하는 회계, 돈을 맡은, 바로 그 재정을 맡은 제자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거는요, 그래요. 아름답고, 그리고 고상하고, 그리고 선한 것이 교회예요. 그러나 이 교회 속에는요, 항상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마태복음에 보면 우리가 잘 알듯이 알곡과 가라지 얘기하잖아요. 가라지. 그렇죠. 또 마태복음 13장 같은 데 보면 고기 그물의 비유 나와요. 그물의 비유. 그물의 비유에 보면 고기가 걸리는데 고기가 악한 고기가 있고, 그리고 무슨 고기가 있어요? 선한 고기가, 좋은 고기가 있어요. 생선. 고기가 그물에 잡히는데 악한, 못된, 거기에 보면 못된 고기도 있는가 하면 선한 고기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다 그물에 담아요.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이런 얘기겠죠. 조그만 생선과 큰 생선이 있는데, 큰 생선을 원했는데 조그만 생선도 그리고 생선만 들어온 것이 아니라 거기에 뭐 이상하게 멍게도 들어오고 뭐 별의별 것들이 다 들어오는 거죠.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물에다가는 다 넣어야 되죠. 그리고 어떻게 다 넣고 난 다음에 그물이 다 이제 아주 만선이 돼가지고, 그래서 아주 굉장히 모든 것들이 다 끝마치고 나면 그 다음에 이거를 다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를 다시 말하자면 이렇게 헤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것은 다 빼내고, 그죠? 멍게라든지 무슨 뭐 이런 뭐 생선이 아닌 것들은 다 끄집어내 버리잖아요. 어부들이 하는 일이 바로 그거 아니에요? 어부들이. 그죠? 그래서 선한 것, 자기가 원하는 것만을 말하자면 이제 갖게 되는 거죠. 이게 그물의 비유의 핵심인데, 무슨 얘기인가 하면 교회라고 하는 거는요, 원래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있는 거예요. 예? 교회는 악한 것과 선한 생선이 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요. 이게 마태복음의 교회론이에요. 마태복음의 교회론. 예. 그러니까 오늘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뭐예요? 결국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뭐예요? 가라지에 해당되는 거예요. 좋은 생선만 잡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속에, 교회라고 하는 그물에는 악한 생선도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 과연 지금 알곡인지, 내 스스로 과연 가라지인지, 아니 누구는 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되고 싶어서 그렇게 되나요?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그래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예? 있어라. 예?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등불을 준비해라. 늘. 언제 신랑이 온다는 소식이 들릴지 모르니까 기름을 늘 여분으로 갖고 오서, 그래서 준비하라는 거야. 깨어있으라는 거야. 그게 마태복음 25장의 얘기예요.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스스로 어쩌면은, 그죠? 늘 자신을 점검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제가 정말 마치 가라지같이 보입니다. 주님,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알곡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못된 생선이 아니라, 못된 물고기가 아니라 정말 선한 물고기로 주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동행해 주시옵소서. 이런 늘 깨어있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은 항상 내가 혹시 이쪽에, 가라지 쪽에 속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우리가 열어놓고 살아가야지만이 어떻게 해요? 긴장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뭐 이 교회 속에 들어왔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뭐 이제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마치 구원파처럼 그렇게 살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결국 맨 마지막 심판하실 그때에 결국 악한 물고기는 던져서, 그래서 쓰레기 더미 위에다가 던져버리는 거죠. 아무 쓸모도 없는 데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가라지는 뽑아가지고 태워버리고 마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교회 속에 등장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이런 것들이 어느 누구를 통해서가 아니라 그냥 교회라고 하는 이 테두리 속에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이 교회의 역사 속에서 다 어느 곳에서나 가능한 이야기들이에요. 자, 그래서 네 번째는 뭐냐면은, 네 번째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믿는 사람이, 그죠? 아까 얘기했죠. 믿는 사람이 어떻다고요?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 했다. 네.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 했다. 라고 하는 말이 5장 12절에 나오는 말이에요. 사도행전 5장 12절에 나와요. 믿는 사람들이. 이 믿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다 뭐냐면 무명의 성도들이에요. 무명의 성도들. 믿는 사람들. 이름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사도들이 어떻든 아니면은 뭐 제자들이 어떻든 누가 어떻든지 간에 별 상관이 없어요. 아니,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어나갔어도 상관없어요. 문제는 뭐냐면 이 믿음의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 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선교예요. 하나님의 선교. 누구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되는 게 아니에요. 네?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을 같이 하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래요. 뭐 이경재라고 하는 목사가 이제 어떻게 해서 뭐 그래서 뭐 이렇게 저렇게 교회가 이끌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모두가 다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 했다.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선교의 특징이에요. 네. 이름 없어도 상관없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5장 13절에 보면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5장 13절에 보면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세상 사람들이 칭송을 해요. 칭송했다. 네, 칭송했다. 네. 아유, 교회는 뭐 세상과 구별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아무렇게나 우리끼리만 잘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죠? 5장 13절의 내용을 보면 칭송을 받았어요. 칭송. 누가? 신앙인들, 성도들이. 다시 말하면 교회가. 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냥 저 세상과는 상관없이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세상 속에서도 적어도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정말 신실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될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뭐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요? 또 소금이다. 그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이, 그죠? 우리 함께하는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가 그래요. 이렇게 세상과 떨어져서 있는 교회가 아니고 세상 속에 있는 교회. 그래서 세상 속에 빛이 되고 그래서 세상 속에 소금이 되는 거예요. 이건 누구를 얘기합니까? 이거는 바로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이 적어도 이 코로나 기간 동안이라고 하는 이런 기간 동안에 적어도 우리가 어떤 훈련을 받아야 되냐면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뭐가 돼야 돼요?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훈련하는 거예요. 네. 내가 지금까지 빛된 모습을 보이지 못했어요. 내가 지금까지 정말 소금처럼 정말 깊이 말하자면 썩어가는 것들을 부패를 방지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소금의 역할을 내가 감당을 못했어요. 나도
썩어지고 나도 그냥 뭐 부패되어지고 그저 세상이 이렇게 흔들리면 나도 이렇게 흔들리고 저렇게 흔들렸다. 그러나 여러분, 코로나 기간 동안에 그죠? 우리가 다시 되찾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되찾아야 돼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그잖아요. 교회도 안 나오고 뭐 세상 속에서 그잖아요. 교회 속에서가 아니라 우리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사실은 오늘 살아가고 있잖아요. 지금보다도 더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기가 있었습니까? 그죠? 교회도 나오지 않고 늘 말하자면 가정 속에서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이때 우리가 훈련하고 이때 우리가 분명히 우리 스스로를 확인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소금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예.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밴드에 보면 교회 부흥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 첫 번째 제목 가운데 부분들을 오늘 우리가 생각을 했어요. 미쇼데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것은 그죠? 우리가 얘기했듯이 어떤 교회의 선교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지도자의 어떤 특출한 역량을 통해서 말하자면 전도하는 것도 아니다. 그럼 뭐예요? 무명의 성도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같이 마음을 같이 해서 사실은 하나님의 세상에 빛이 되고 그 사람들이 바로 소금이 되는 그런 어떤 모습. 네.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선교의 출발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한다면 그렇다면 의미 있는 성경 읽기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그래요. 5장 42절에 보면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누가?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집에 있든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고 그리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그치지 않았다. 늘 성전에 있든지 아니면 집에 있든지 상관없어요. 늘 가르치고 그리고 전도하고 배우고 하는 이 일을 그치지 않았다는 거죠. 함께하는 성도 우리 모두 함께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말 배우고 가르치고 전도하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집에서든지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든지 늘 우리가 마음속에 또는 우리 생활 속에 그것이 실천되어질 수 있는 그것이 고백되어질 수 있는 그런 우리 함께하는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미시오데이 하나님의 선교에 대해서 저희들이 오늘 생각해 봤습니다.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가만히 읽어보면 사도들이 주인공인 것 같고 또 사도들처럼 우리들도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될 것처럼 그렇게 어떤 때는 생각되지만 그러나 또 한 번 다시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정말 이름도 없고 무명의 성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의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한 마음이 되어서 주님을 증거했던 그런 성경의 말씀들을 오늘 또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 이 코로나 기간 동안 저희들 성전에 있거나 또는 집에 있거나 주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배우고 그리고 전도하기를 게을리하지 아니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집에 있던 성전에 있던 우리가 어떠하든지 환경을 탓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며 그리고 그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며 전도하기를 힘쓰고자 원하는 사랑하는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리고 그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우리의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신설비 집사님, 정덕순 권사님, 샬롬. 예, 남경미 집사님도 감사합니다. 김정희 집사님도 감사합니다. 늘 같이 해주셔서 힘이 납니다. 주일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빠이.